자, 보살님, 예, 한 주 동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스님. 예. 자, 여기, 이제 우리 오늘 할 게 이제 대전기경인데, 저 대전기경, 여기 보면, 마하빠따나 숫다라고 돼 있죠, 그죠? 네, 밑에 보면, 마하 위에 짝대기 이렇게 꺼져가 있죠. 네, 요게 롱바라 그랬잖아요. 길게 읽으라 그랬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 마하가 되는데, AA가 두 개가 이게 겹쳐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MAHA 그리고 음, A 빠따나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마하 아빠따나가 되어 있는데 왜 영어에 A가 두 개면 하나를 생략하듯이 마하 빠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 항상 이거 롱바는 A가 두 개라는 거, U 위에 롱바가 있으면 U가 두 개라는 거 그런 거. 예, 롱바는 항상 두 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일 주소를 메타 카루나도 쓰지만 메타 365라는 메일도 쓰지만 제가 또 카루나도 쓰거든요. 자비 해석할 때 B, KARUNA 위에 롱바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롱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KARUNAA 가지고 예, 요게 이제 제 또 다른 메일이에요. 그래서 롱바니까 AA 두 개로 풀어가지고 KARUNAA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전기경은 과거 7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의 7번에 대한 부처님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고 또 우리가 과거 7불에 대해서 왜 과거 7불이 있다라고 하느냐 바로 이경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경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의 부처님이 과거 7불인지 과거 12불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과거 7불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40페이지 서원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왓지에 제타숲의 급고도원에 있는 까레리 토굴에 머무셨다. 급고도원은 뭐라 그랬어요, 보살님? 기수급고도, 기원정사. 예, 기수급고도원 또는 네, 기원정사 혹은 기원정사.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아나따 빈디카 네, 아나따 빈디까 사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다, 기원정사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네, 토굴에 머무셨다라고 했는데, 토굴이, 이게 참, 토굴이라고는 번역이 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한 말이 없어요. 꾸띠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왜 수행할 때,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꾸띠에서 수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꾸띠가 뭔가 하면, 가로, 세로 사람 한 명 이렇게 눕고, 사람 한 두 명 정도 누워서, 조금 더, 두 명 정도 누우면 되는 요만한 작은 집이에요, 그냥. 두 명 정도 누우면 되는. 지금 현재 내 방이 딱 두 명 누우면 되거든요. 음, 사이즈가 고만한데, 여기에 이제, 요만한데 이제 대나무로 만들어져가 있는 것도 있고, 위에 그냥 풀로 이렇게 얹혀져가 있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수영하는 장소를 꽃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토굴이라고 해놨는데, 토굴하고는, 우리나라 토굴하고는 개념이 좀 틀려요. 그냥 꽃띠라고 이래 아시면. 그래가지고, 어디고, 서울에서 명상 지도하는 스님, 하여튼 뻥대기 신스님 있어요. 그 스님이 이 꽃띠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많이 돈을 1인당 꽃띠 하나에 2천만 원씩 해가지고, 개인 꽃띠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집은 많이 됐어요, 그때. 예. 자, 그게 이제 토굴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친 뒤 까레리 원년 천막에 앉아 모여 전생에는 이래했고 전생에는 이래했다라고 전생에 관한 복담을 나누었다. 자, 이렇게 전생에는 이랬다, 전생에는 이랬다라고 할 정도 같으면 이 사람들은 이미 신통력을 가진 비구들이죠. 그죠? 네, 예. 전생을 아는 게 숙명통이죠. 그죠? 예. 네, 숙명통을 가졌는 그러한 이제 비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1-2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천이통으로 이제 신통력이 무슨 장 같아요. 승명통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천이통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자기들끼리 전생에는 어떻게 있고 전생에는 어떻게 있고 하니까 이제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니? 하니까, 아, 부처님 하면서, 우리는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게 1-2고요. 네. 1-3은 이제 내가 그나마 진짜 전생 이야기 좀 해줄까 하니까, 네,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이 바로 적당한 시간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1-3인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비구들처럼 저것들 전생이 어떻겠니, 뭐 어떻겠니,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은 내가 오기 전에 6분의 부처님과 이제 내까지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비구들이요. 91급 이전에 윗바시 세존이 있었고, 이 윗바시는 한역으로 비바시불이에요. 그거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자비도람 참법 같은 거 할 때 보면 지신 기명내 비바시불 지신 기명내 시기불 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모르면 비바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7불 중에 한 분인데 제일 오래된 부처님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한역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한역이 더 중요해요. 비바시불. 그래서 91급년 이전에 이 제일 첫 번째로 부처님이 비바시불이에요. 윗바시 부처님이 태어나셨는데, 자, 1급이 뭐예요, 보살님? 1급은 11kg인가? 이게 큰 한손. 맞아요. 그래서 4kg 이렇게 가까이 선녀가 됐어요. 내려와서 한번 맞아요, 맞아요. 쓱 스쳐 지나가는 예, 거를 예. 해서 다 다를 정도.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그 잠자리 같은 그런 하늘하늘한 옷으로 이렇게 바위를 스쳐가지고, 4kg 되는 바위가 다 딸가야 되니까, 그 1급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거 1급도 아니고 91급 년 전에 이미 스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1급 년 전에 비바시불이 오셨는데, 비바시불은 윗바시 세존, 요거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구들이요, 또 31급 년 이전에는 식희 세존, 이게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시기불이라 그래요. 시기불. 예. 그리고 또 31급 년 이전에는 외사부 세존, 외사부 세존은 비사부 세존이라 그래요. 비사부 세존, 비사부불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현재 행운의 급에는 깎구산다 세존께서 나타나셨는데, 깎구산다 세존은 이름이 뭐냐 하면, 구륜손불 또는 구류손불이라고 그래요. 구류손불. 예. 예. 그리고 또 이 행운의 급 동안에 오나가마 세존이 출연하셨다. 오나가마를 보고 대승불교에서는 군화한모니불이라 그래요. 군화한모니불. 그리고 또 이 행운의 급 동안에는 가사빠 세존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가사빠 세존을 보고 가섭불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섭불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해나 나누면, 과거 7부를 공부를 안 해나 나누면 가섭전자를 나중에 하나님 겠으니까 이제 가습불이라고 하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과거 7불 이름이 비바시, 우리 한역으로만 이야기해 볼게요. 비바시, 비바시불, 시기불, 그리고 비사부불, 불연손불, 군화하모니불, 그리고 가습불, 그리고 석가모니불 해가지고 이렇게 7분이 되거든요. 석가모니불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부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받아 적게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윗바시 세존은 비바시불,
식희세조는 식이불, 시기, 외사부세조는 비사부불, 사부분, 깎고산다세조는 불윤송, 요손, 그리고 꼬나가마세조는 군하함모니불, 그리고 가사빠세조는 가습불, 그리고 석가모니세조는 잘 아시죠? 자, 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뻥을 치려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뻥을 쳐야 돼요. 꼴랑 자기들 전생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야, 그게 뭐니? 하면서, 야, 91금년 전에는 밑바시 세존이 태어났고, 31금년 전에는 식희 세존과 외사부 세존이 태어났고, 그리고 현재, 지금 행운의 급에는 까꾸산다 세존, 꼬나가마 세존, 그리고 가사빠 세존,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대전기경이 없었다면 과거 7불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왜 과거 7불이라고 노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경전 때문에 음,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경전이 중요하죠. 음, 중요한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1-5에 보면 그들은 윗바시 세존은 크샤트리아였고, 식희 세존과 외사부 세존도 크샤트리아였고, 이거 이제 사성제 계급에서 각각 부처님들이 어떠한 사성제 계급을 가졌는가가 1-5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정리를 해보면 크샤트리아 종족이 4분이 계시고, 그리고 바라문족이 3분이 계세요. 과거 부처님 중에 7분 중에. 그리고 또 1-6번에 보면 이제 어떠한 종족이었는가, 과거의 그 부처님들은 어떠한 종족이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사빠 종족이 3분, 그리고 꽃얀다 종족이 3분, 그리고 고타마 성을 가진 현재 부처님 한 분 해가지고 이러한 3가지 종족에서 부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 다사빠와 꽃얀다, 참 많이 들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처님이 사실 때 1-7번은 윗바시 세존 때는 8만 년, 예? 그리고 식희 세존 때는 7만 년의 그 인간들의 수명이 있고, 외사부 세존 때는 6만 년, 까꾸산다 세존 때는 4만 년, 그리고 꼬나가마 세존 때는 3만 년, 그리고 가사빠 세존가 이때는 2만 년, 지금은 100년. 갈수록 수명이 자꾸 늘어나야 될 텐데 자꾸 줄어들죠.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때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겠는가,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1-7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그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세기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우주가 팽창할 때와 우주가 수축할 때 2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주 팽창이론은 겨우 누구죠? 영국의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이 그 빅뱅 이론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2000년 전이니까. 부처님은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우주가 수축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세계경에 나올 때 섬찟하지 않아요? 너무 부처님, 엄청난 발견, 엄청난 거죠. 예, 네. 진짜 이거는 신통력이 없으면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를, 그 세계경에 보면 이제 거기 우주가 팽창할 때는 인간의 수명이 자꾸 줄어든다라고 나와요. 음, 그래서 대신에 우주가 도로 수축하는 시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서 8만 살까지 살게 되고, 예? 이 우주가 자꾸 팽창할 시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서 나중에 5살까지 줄어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100살 정도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가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류가 멸망하고 또 다른 인류가 나타난다면 그때 인류 나이가 뭐 40년, 30년, 20년 이래 가지고 또 다른 이제 5살까지 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와, 세기경 보면 우주가 팽창할 때와 우주가 수축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주가 벌써 팽창 수축을 97급 년 전 같으면 얼마나 많이 팽창하고 수축했겠어요. 37급 년 전에도.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우주 나이가 겨우 36억 년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 이 우주 나이가 36억 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몇 급년, 91급년 같으면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시기지만 이 윗바시 세존 당시에는 보통 수명 나이가 8만 세대라 했으니까 세기경에 따르면 이 시기는 틀림없이 우주가 수축하는 시기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세기경을 읽어보면 그렇고. 그리고 7만 살, 6만 살 이때도 우주가 계속 수축해 오는데 가장 수축이 많이 되었을 단계가 아마 윗바시 세존이고 조금 덜 됐을 때가 바로 7만 살, 6만 살, 그리고 4만 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행운의 시대, 행운의 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제일 처음에 네. 행운의 급에서는 뭐 깎구산다, 구류손불, 그리고 오나가마, 군화한모니불, 그리고 가사밥 세존, 가섭불, 그리고 석가모니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분이 계실 때는 아마 내 생각에는 우주가 팽창하는 시기에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기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1-8에는 보면 이제 이러한 부처님, 7분의 부처님들이 어디서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무 아래. 어떤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근데 희한하게도 7분의 부처님은 다 나무 밑에서 예?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사빠 세존이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보면 가사빠 세존 아라님께서는 니그로다 나무 아들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예? 그리고 지금 나는 바로 아사타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이뤘다 했잖아요. 이 아사타 나무가 바로 보리수 나무의 다른 이름 찾으셨어요? 네. 아사타 나무가 바로 보리수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아사타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사빠에서는 니그로다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드릴게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깨달음을 딱 얻어가지고 7일 동안 그 보드가야에서 한 자리에 앉아가 이제 7일 동안 이제 계속 보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는 연기법이 맞는가 다시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진짜 사성제의 이 진리가 맞는지, 팔정도가 맞는지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걸 보고 보림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는 보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반드시 보림을 해야지 내가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고 점검하는 기간을 보고 보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한날은 이 니그로다 나무 밑에서 앉아가 있었거든요. 이 가사빠 세존이 니그로다 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니그로다 나무 밑에서 앉아가 이제 보림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한 바라문이 지나가면서 그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좀 가당치 않거든요. 되게 막 그렇게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래가 가지고 이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나는 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인데 이 정도만 했으면 됐을 텐데 부처님께서 자랑을 막 해요. 나는 각자요, 깨달은 자요, 뭐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닫는 자요, 막 이카니까 그 바라문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율장에 나오는 건데 보림하는 동안에 바라문이 물으니까 뭐 나는 각자요, 깨달은 자요, 막 하면서 막 하니까 하면서 있잖아요. 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는 이제 갖는 게 바로 그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흠흠거리는 바라문이라고 율장에는 나오거든요. 네. 흠흠하면서 참 괜히 물어봤다 싶어가 흠흠거리는 바라문. 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니그로다 나무 아래서 이제 그 보림을 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참조로 아시고. 자, 그리고 1-9번은
이제 그때 과거 칠불의 상수제자 이름이 나오죠. 네. 상수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오른팔, 왼팔. 그래서 나에게는 부처님한테는 사리부터와 목갈라나가 있었죠. 그죠? 네. 사리부 목련종자가 상수제자잖아요. 그렇듯이 다른 부처님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두 상수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야지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예? 맞아. 아닌데 웹바지 세수 때는 두 분의 상수제자가 이 사람 이름이 아닌데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냥 쭉 읽어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1-10번은 이제 회중의 숫자예요. 이 회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한테 몇 개의 파가 있었고 몇 개의 제자들이 있었느냐 이런 건데 웹바시 세존 때는 윗바시 세존 때는 비바시 굴이죠. 680만 신도가 한회중에 있었고 한회중은 10만, 한회중은 8만, 그래서 총 700만 가까운 그 아라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번뇌가 모두 다 한 자들. 제 회중은 모두가 번뇌한 자들이었다. 번뇌가 다한 자들이었다. 이게 바로 아라한이잖아요. 그래서 윗바시 세존 때는 아라한들만 700만 명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시키 세존 때는 이제 10만, 8만, 7만 해가지고 약 한 20만 5만 명 정도의 아라한들이 있었고 갈수록 아라한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내 회중도 1250명의 비구들이 있고 이들은 번뇌가 다한 자다. 그래가 우리 왜 그거 할 때 1250 제대 아라한 하면서 우리 왜 그거 하죠. 그죠? 네, 예참할 무량 때. 아비성중 하면서 네, 예참할 네, 네. 때 왜 예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1250명의 번뇌가 다한 자라고 부처님께서 125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250 제대 아라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 이제 있었고 1-11번은 그때 시자가 누구냐? 시자는 뭐냐 하면 안한존자 같이 부처님의 이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을 보고 시자라 그래요. 그래서 윗바지 세존 때는 이런 이름을 가진 아쇼카라는 비구가 시자로 있었고 또 시키 세존 때는 깨만까라라는 비구가 시자로 있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이런 시자가 있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에는 항상 지금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아난다 비구가 시자다라는 거 요 정도. 그리고 또 이제 1-12번은 그 부처님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왜 바라문 가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샤트리아도 있어. 크샤트리아 가문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크샤트리아들은 왕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왕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 바라문이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1-13번 하기 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지금 나의 아버지는 수뚜다나 왕이었고 왜 크샤트리아니까 그죠? 어머니는 마야 왕비였으며 수도는 필라와또였고 이제 가필라와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세존들의 부모까지만 이야기하고는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갔어요. 이제 다시 자리로 들어갔는데 이제 1-13번은 뭔가 하면 이제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진짜 참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는 겨우 전생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은 90, 70, 91급년 전에 어떤 부처님이 있었고 그리고 31급 때는 어떤 부처님이 있었고 진짜 우리가 막 부처님은 따라갈 수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부처님이 깨달아서 할까? 아니면 부처님은 모르는데
그 신들이 와서 부처님에게 가르쳐 주고 갔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근데 부처님이 또 이제 그때 또 오셨거든요. 와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니? 하니까, 아, 부처님 자랑 대기했고요. 칭찬 대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1-14번 밑에서 넷째 줄. 이렇게 아는 것은, 그것은, 예? 부처님이 과거 칠부를 이렇게 아는 것은 열애께서 직접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신들이 이것을 열애께 말씀드렸기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묻거든요. 음, 예? 네.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예? 우리 이야기가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 부처님께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 예?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5번 15번. 와가지고, 비구들이여, 열애는 참으로 법의 요소를 잘 깨뜨렸기 때문에 과거의 부처님들에 대한 그분 세존들의 태생은 이러하셨고, 이러한 이름이었고, 이러한 종족이시고, 이러한 계를 가지셨고, 이러한 법을 가졌고, 이러한 통찰지를 가졌고, 이렇게 머무셨고, 이렇게 해탈하셨다라고 그분들의 태생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종족도 기억하고, 수명의 한계도 기억하고, 두 상수제도도 기억하고, 제자들의 회중도 기억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열심히 했는 게, 야, 부처님께서 직접 도가 타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과거 칠부를 아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법의 요소를 정말 잘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들도 이 뜻을 열애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 다가 맞다는 거죠. 부처님도 법을 깨뜨려서 과거 칠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신들도 와가지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51페이지 1-16번 윗바시 부처님 있죠. 91급년 이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도시는 어디고 뭐 몇 명의 회중이 있었고 앞에 쓰던 이야기를 또 쭉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보살에게는 정해진 법칙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살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보살은 바로 그 부처님을 넘는 어머니를 이야기해요. 예, 그걸 보고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살들에게는 정해진 법칙이 있으니까 잘 들으라 하면서, 자, 비구들이여, 자, 윗바시 보살은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이것은 여기에 정해진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구들이여, 이것도 정해진 법칙이다. 즉 보살이 도철선에서 몸을 버리고 어머니 태에 들어갈 때 광의로운 빛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예? 그것도 네. 막 청량할 수도 없이 밝은, 막 어두움도 막 헤쳐나가는 광의로운 빛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보살이 그 어머니 태에 들어갈 때 그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도솔천에 있다가 어머니 태에 들어갈 때 광의로운 빛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또 다 볼 수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려서 많이 들었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그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그 한 줄기의 빛을 보고 예수 탄생했는 마국간에 맞다. 나타났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진짜 이거 예수의 탄생기 이것도 혹시 우리 불교도 다가가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에서 둘째 줄, 페이지 53페이지 둘째 줄,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고 막 빛도 나지만 땅이 막 흔들린대요. 대지가 막 흔들리고 이런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1-18 위에 네 번째. 그리고 그 신들이나 4명의 신들이 이 보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도 해꾸지 못하도록 보호를 한대요. 이게 보살들에게 정해진 법칙이래요. 그리고 또 보살의 어머니들이 또 정해진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보살은 바로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 도설천에 살 때를 보고 보살이라 그러고, 보살의 어머니가 또 이제 지녀야 되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데, 1-18번 천성적으로 계를 잘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5계를 이야기를 하죠. 생명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주지 않는 것을 삼가하고, 사탄 음행을 삼가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술 마시는 것을 삼가한다.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삼가한다. 술 마시는 것은 썩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삼가한다. 그러니까 보살이 부처님이 태어들라 하면 어머니도 5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살이 태에 딱 들어가자마자 1-19는 뭔가 하면 그때부터 어머니는 어떠한 성욕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어떠한 감각적 욕망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1-20에 보면 이때 어머니는 5가지 감각적 욕망 모두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은 우리 불교에서 3가지밖에 없다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대색 신명수나 안입이 설신이, 색색신명수, 그리고 안입설신. 낮은 단계의 5가지 욕망, 그죠?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3가지인데 여기에서는 5가지 감각적 욕망, 그러면 안입이 설신이에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이제 5가지 감각적 욕망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1은 뭔가 하면 또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 그 어머니는 어떠한 병도 없대요. 그게 바로 1-21이고, 1-22는 이게 이제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딱 태어나시고 나면 무조건 7일 만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 보살을 낳는 어머니들의 운명이래요. 그래가 마야 부인도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새로운 어머니, 양어머니죠. 이모 손에 길러졌잖아요. 그 마하빠다빠띠라는 그 마야 부인의 여동생 손에서 길러졌. 그러니까 이모이자 어머니죠. 그죠? 참 애매해요. 족보가. 이모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그래서 이 7일째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는 무조건 7일째 만에 무조건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1-23, 이 보살은, 어머니는 우리 이 사람들은 보통 9개월 며칠 만에 애를 낳는데 무조건 딱 10개월 만에, 딱 300일 만에 애를 낳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일반인과 부처님과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1-24는 뭔가 하면 보살의 어머니는 오로지 서서 애를 낳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여기 보면, 앞에 읽어보면 다른 여인들은 앉아서 출산을 하거나 혹은 누워서 출산을 한다. 그러나 보살의 어머니는 오직 서서 출산을 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탄생석도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왜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쓰고 있고 부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사진이 있죠. 사진이란다. 조각이 있죠. 그리고 1-25는 부처님이 태어날 때 사람들, 시녀들이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이 천신들이 먼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6, 1-27, 이거는 그냥 나올 때 일반 아이들처럼 피 묻고 양수 묻고 이렇게 더럽게 나오지 않고 아주 깨끗한 그러한 몸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1-27. 그리고 1-28은 보살이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2줄기 물이 쏟아지는데
그게 하나는 흰 따뜻한 물이고 하나는 찬물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이렇게 룸빈이나 이렇게 조각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탄생할 때 거기에 보면 하늘에 두 줄기 물이 내려오는 조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 네. 그리고 신통력으로 따지면 이걸 보고 이게 상수 신통력이라 그래가지고 상수 신통력이라 그래서 이 신통력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줄 때 부처님 몸에서 한쪽에서는 막 뜨거운 물이 막 나오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막 나오는 이러한 신통력이 가장 어려운 신통력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보살이 어머니에게서 나올 때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는 뜨신 물, 하나는 찬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1-29는 야, 과거 7불 모두 다 태어나자마자 북쪽을 향해서 7걸음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7걸음을 걸었죠. 그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페이지 5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떤이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태어나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요 세상에서 제일 어떤이다. 이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번역을 해가지고 네? 사람들 오해하기 졸만하게 만들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고 더 이상 태어나면 없다라고 했는데 대성불교에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겠다. 예, 괴로울 곳다. 모두 다가 고통 속에 사니까 아당안지. 배 마자에다가 마땅할 담자. 내가 마땅히 편안할 앉자. 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내가 상계를 편안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이게 맞죠. 나는 세상 제일 어른이요. 세상에서 나는 세상을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면 없다. 이게 바로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 요거는 많이 들으니까 요건 외우셔야 돼요.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 삼계가 모두 교통 속에 있으니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 이렇게 과거 7불들은 32가지 대인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왜 30 이상 80종호락 하잖아요. 예, 우리 지난번에 32가지 이거 네. 예, 이거 지난번에 80종호 해가 한번 했는데 그때 네. 예, 프린트물로도 한번 보여주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이러한 것을 갖춘다라고 하면서 자 1-31에 여기요 58번 이러한 30 이상을 갖추면 네? 네. 여기 위에서 셋째 줄 50페이지 5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만일 제가에 머물면 출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에 머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네?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복한다는 거죠. 그는 정의로운 분이고 법다운 왕이시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가 되어 나라를 안정하게 하고 7가지 보배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7보라고 해요. 7보인데 요 7가지 보배를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윤보는 뭔가 하면
윤보는 무기예요, 무기. 윤보는 무기인데 어떠한 무기인가 하면 이게 바퀴처럼 큰 바퀴처럼 생겼는데 이제 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적들이 나타나면 이 바퀴가 스스로 움직여 가지고 적들을 다 죽일 때까지 이 바퀴가 멈추지 않고 지 혼자 적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윤보예요. 예. 그리고 상보는 코끼리, 마보는 말, 보배보는 보물들, 그리고 여인보는 많은 여자들, 그리고 장자보는 뭔가 하면 이 왕 옆에는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게 장자보예요. 그리고 주장신보는 뭔가 하면 이러한 전류상 옆에는 항상 현명하고 총명한 신하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게 7가지 보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윤보 잘 모르죠, 그죠? 윤보는 이제 제가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북인데 바퀴처럼 생겼는데 적들이 나타나면 이 바퀴가 지 혼자 그냥 움직여가지고 적들이 다 죽일 때까지 멈추지를 않는 게 윤보. 상보는 코끼리, 마보는 말, 보배보는 보물, 그리고 여인보. 이야,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막 주위에 끊임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장가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사람들이 항상 옆에 따르고 주장신보도 잘 몰라요. 주장신보는 항상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그러한 신하들이 주위에 넘쳐난다. 이게 7가지 보배, 칠보라 그래요.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칠보라 그러면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그리고 장자보, 주장신보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예. 자,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출가를 안 하면 이렇게 칠보를 얻어서 아주 전륜성왕이 될 거고, 예? 출가를 밑에서 둘째 줄. 그런데 만일 그가 집을 놔 출가하면 아라한 정등각이 되어 세상의 장막을 벗겨버릴 거다. 예. 30 이상이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쭉 해요. 1번, 발바닥이 평평하다. 그래가지고 미얀마 같은 데를 가보면 부처님 와상에 이래보면 발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2번, 발바닥에 바퀴살이 있다. 그래서 발바닥에 보면 이렇게 뭐랄까 바퀴처럼 이렇게 둥그런 게 발바닥에다 그려놨거든요. 그게 전부 30 이상을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 미얀마에 그 뭐야 그 시내에 있는 와상 제일 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발 하나가 진짜 내 키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봐도 이 진짜 발바닥이 평평하고 발에 막 이렇게 화살같이 바퀴같이 막 이런 거를 막 그려놓고 했거든요. 그게 이 30 이상 이거를 표현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속눈썹이 길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다.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외계인 손가락들 보면 우리 길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리고 다섯째 손과 발이 굉장히 부드럽고, 여섯 번째 이게 좀 이 손이 나는 이게 30 이상이 앞만 봐도 나는 외계인 같은 게, 예?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은 게 이 손가락하고 발가락 사이에 보살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오리발 같이 막이 이렇게 형성돼가 있고, 예? 이게 과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거 외계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발꿈치가 발 가운데에 있어요. 이것도 우리 사람들은 발꿈치가 뒤쪽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닭들은 보면 발꿈치가 중앙에 있죠. 네, 닭발 안 드셔보셨구나. 닭발 먹으려고 하면 가운데 이렇게 꼬동살 비슷해가지고 네. 닭발 타니까 또 닭발 저거 참. 그러니까 꼭 닭발 같이 발꿈치가 발 한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장단지는 이제 뭐 이렇게 쭉 돼가 있고 쭉 읽어보시면, 예?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또 하나 23번 보세요. 그리고 이 30 이빨이 40개래요. 우리
일반인들은 작은 사람들은 28개부터 해가 32개가 정상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32개라고 우리 그 과학 시간인가 뭐 시험치마 우리 이빨은 몇 개 카마 21번, 28개, 2번, 3번 32개가 나는 노상 28개 찍어가지고 틀리고 이랬잖아요. 28, 32개구나. 근데 이빨이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어른이 되면 이빨이 32개의 이빨을 가지는데 이 전륜성왕은 이빨이 40개.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진짜 외계인 같이 이 그림을 내가 한번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한번 이거 부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30 이상을 갖추면 어떤 사람인가? 나 그리면 완전히 외계인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30 이상을 갖추려면 아마 외계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33도 똑같아요. 이런 32개를 갖추면 예? 제가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집을 나와 출가하면 아란 정맥하게 되어 세상의 장막을 벗겨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1-33번. 그리고 이 윗바시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1-34번이에요. 예. 그리고 1-35번 뭐 이런 거는 뭐 전부 다 그렇고 1-36도 그렇고 1-37, 1-38에는 이제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냥 윗바시 체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91급 전이면 우리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이렇다 하니까 목소리는 가른빈가처럼 아름답고 뭐 이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이제 이렇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38번에 보면 그때 반도마 왕이 그 윗바시 세존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윗바시 세존을 위해서 3개의 궁전을 짓게 했다. 부처님이랑 똑같죠, 그죠? 네. 부처님도 3개의 궁전이 있잖아요. 우기철과 겨울, 여름에 각각 궁전 1개씩 있었죠, 그죠?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감각적 욕망을 즐기도록 부처님 아버지 수도다나 왕도 출가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줬잖아요, 부처님한테. 네. 그리고 그 궁전 3개도 지주고, 그리고 그 궁전 안에 우기철 안에 궁전에는 남자는 하나도 없고 남자는 오로지 부처님만 있고, 예? 전부 다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 많은 여자들한테 혼자서 뭐 했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든 부처님들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적 것을 전부 다 누려본 분들이다. 나는 이 대목이 굉장히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것에는 항상 미련이 가지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예?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 존대를 내가 못 살아봤어요. 난 사실 아파트라는 자체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이렇게 좀 높은 층 있잖아요. 고층에서 살고 위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한 번씩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야경도 좋겠고 참목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람보르기니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벤츠 차가 있으면 와, 나 저거 언제 한번 몰아보지? 어떠한 뭐 이렇게 부러움이나 거기서 탐심이 다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탐욕이잖아요. 근데 내가 해볼 걸 다 해봤어. 나는 뭐 아파트도 뭐 100몇 층에도 살아보고, 예? 차는 뭐 지금 막 수직이 착륙하는 차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타보고 다 해봤어. 그러면 길거리 다니는 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각적 욕망을 한번 즐겨보는, 전부 다 부처님들은 다 즐겨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 63페이지 2-1 이러한 윗바시 부처님이 이제 쭉 커가지고 8만 살까지 살았으니까, 예? 8만 살까지 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원에 나가려고 부처님은 사문유관이라 그래가지고 동서남북문을 하루 만에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윗바시 제도는 늙은 사람을 보는데도 예? 이만큼 걸려요. 66페이지까지 걸려요. 그런데 이 늙은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부처님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2-2번으로 가보세요. 페이지 64페이지 2-2번. 그때 이제 그 윗바시 세조께서 공원에 놀러 나가자 해가지고 가던 도중에 한 노인을 보았어요. 그는 허리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졌고 지팡이를 의지해 비틀거리고 걷고 있으며 병들었고 젊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것을 보고 마부를 불러서 말했다. 마부야, 이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 머리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와 다르고 이 사람 몸 또한 다른 사람 몸과 다르지 않은가? 라고 묻는 이게 부처님이랑 똑같아요.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이 이상한 사람은 도대체 이 이상하게 생긴 것은 무엇인가라고 마부한테 물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그것을 보고 늙음이라고 합니다. 라고 사문요관할 때 그 마부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지고 이거 똑같아요. 부처님 이 이야기는 늙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 윗바시 세조는 생로병사를 전부 다 공원에서 보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부 다 사문유관이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대문에서 바라본다라는 게 틀려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 늙음은 동쪽 문에서 보고 병든 사람은 남쪽 문에서 보고 이 죽었는 사람은 서쪽 문에서 봐요. 그리고 북쪽 문에서는 이 수행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윗바시 세조는 동서남북 사문유관이 아니니까 전부 다 공원에서 보고 병든 사람, 늙었는 사람, 그리고 이 만나는 게 어디까지 나타나는가 하면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출가자를 동문에서 만났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7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까지 쭉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루 만에 볼 거를 8만 살까지 사니까 늙었는 사람 한 보고 또 몇백 년 동안 그냥 생각하고 살다가 또 이제 공원에 또 몇백 년 만에 또 한번 나가가지고 병든 사람을 보고 또 이제 또 몇백 년 만에 나가서 또 죽었는 사람을 보고 그것만 해도 1000년도 넘었어요. 부처님은 하루 만에 사문유관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문유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윗바시 부처님이 비바시불이 이제 출가를 한다는 게 바로 2-15번이에요. 페이지 73페이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2-16번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있다라는 게 2-16, 2-17번이에요. 그래서 84,000명이 이제 함께 대중생활을 하는데 이 윗바시불은 혼자서 생활을 했다. 그게 다르다라는 게 바로 2-17번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자, 보살의 천착이라고 나오죠. 예? 네. 천착이 어떤 뜻인가 하면 첫 번째는 사전을 내가 찾아봤어요. 천착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을 따지고 파고들어서 아는 것이 천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억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그 말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억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내용을 따지고 들어 알려고 하는 이것을 보고 천착이라고 이제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부처님이 보살의 천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연기법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십연기법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연기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게 바로 83페이지 두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거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연기법으로서 이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나는 12연기법으로 깨달았지만 그 윗바시 부처님은 12연기법으로 깨달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요. 자, 2-18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네. 이 10연기법입니다. 10연기법. 네. 보살님 혹시 12연기법 혹시 다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12연기법. 네, 외워요. 예. 법표 있잖아요. 네. 법표 그거 보시고 나중에 외우세요. 네, 무명행식부터 외우고 해서. 있어요. 근데 이제 윗바시 부처님은 91급 년전에 태어나신 부처님은 12연기법으로 깨달았는 게 아니라 10연기법으로 깨달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네. 비구들이여, 그때 이빠시 보살이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중에 이러한 고찰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의 출구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죽음, 늙음이라는 이 괴로움의 출구를 꿰뚫어 알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러자 이빠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이빠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자,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죠? 연기법은 예?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를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무엇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원인이 뭐냐? 태어나는 원인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거꾸로 이래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역관이라 그러거든요. 연기법을 생각하는 게 순관은 무명행식부터 해가지고 무명, 행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래가지고 12가지 하는 걸 보고 무명부터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순관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걸 보고 관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벌관자 적어가지고 관 해가 순관 다르게 가는 게 요 덮여 보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무명, 행식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순관이라 그러고, 거꾸로 그러면 무명 이전에 노사가 노사. 있는데 노사, 네. 생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는 걸 보고 역관이라 그래요. 역으로 관찰한다. 그래가지고 역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을 관찰하는 방법에는 순관과 역관이 있는데, 이 윗바시 세조는 깨달는 것은 역관으로부터 깨달는 거예요. 사람이 늙고 죽는 거는 왜 죽고 늙는가? 왜 늙고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기법이에요. 벌써 2가지 나왔어요. 연기법 중에. 지금 이거는 역관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네. 네. 비구들이여, 그러자 이빠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태어남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이빠시 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존재가 있을 때 태어남이 있으며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자, 여기서 비구, 검색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존재 말고 유를 유, 업이라고 해요. 업. 예. 유를 업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져요. 예. 그래서 비구들이, 색은 왜 생기노? 보니까 업 때문에 생겨난다. 예. 자, 또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존재가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취착이 있을 때 존재가 있으며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자, 또 하나 나왔죠. 벌써 몇 개 나왔냐? 노사생유, 치. 4개가 나왔어. 12연기 중에. 12연기 중에 4개가 나왔어요. 예. 치착은 치예요, 치. 예. 치의 수, 이래 한번 해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취착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가래가 있을 때 취착이 있으며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가래.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가래가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느낌, 수 있을 때 가래가 있으며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느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감각 접촉이 있을 때 느낌이 있으며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감각 접촉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6 감각 장소 6입이 있을 때 감각 접촉이 있으며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6 감각 장소가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6 감각 장소가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정신, 물질, 명색이 있을 때 6 감각 장소가 있으며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6 감각 장소가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정신, 물질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정신과 물질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보살은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아르마리 식이 있을 때 정신 물질이 있으며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하여 정신 물질이 있다라고 통찰지로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자, 이제 역관으로 이제 10연기 이제 다 왔습니다, 보살님. 역관으로. 자, 노사가 왜 있느냐? 태어남 때문에 있다. 태어남은 왜 있느냐? 유가 뭐냐? 업이다. 업 때문에 있다. 그러면 업은 왜 생겼느냐?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생겼다. 집착하는 마음은 왜 생기느냐? 바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은 왜 생기느냐? 바로 느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느낌은 왜 생기느냐? 그 접촉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접촉은 왜 생기느냐? 유기. 바로 육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깁이 육근이거든요. 아니비 네. 설신은. 예. 그리고 유깁이나 명색이나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유깁은 색에만 가렸다면 명색은 물질과 정신이니까 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유깁도 사실은 아니비 설신의 해가지고 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이나 유깁이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다른데 법문하실 때 보면 유깁을 이야기하시고 명색을 이야기 안 하실 때도 있고 또 명색을 이야기하시면서 유깁을 이야기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처님은 우리 12연기법에도 명색과 유깁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명색, 유깁 이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부처님은 건너뛰어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명색이 왜 생겨났느냐? 바로 아르마리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0연기법을 윗바시 세존께서 역관으로 보면서 이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우명, 행, 이게 12연기법의 두 가지고 이 부처님은 10부터예요. 윗바시 세존은.
식, 명색, 식, 명색, 유깁, 그다음에 촉, 촉, 수, 수, 애, 에, 취, 취, 취가 유죠. 아, 예, 그렇죠. 그다음에 생로, 그다음에 생, 그다음에 노사. 노사. 네. 예, 이렇게 10가지예요. 예. 이거 생각해 보면 순서대로 그대로예요. 식이 있어가지고 음, 이 식 때문에 이 식은 뭔가 하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이에요. 음, 이 식은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식이에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식. 이게 이 식을 이 식만 이해하면 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꼭지를 찾고 음, 음, 바다 거북이가 모래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설명을 못 했잖아요. 이 연기법 알면 이 식이 바로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12연기법 중에서 부처님께서 이 윗바시세도는 이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10가지를 거꾸로 깨달으면서 이제 알았다는 거죠. 역관. 거꾸로 깨닫는 거를 역관이라고 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걸 역관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역관은 또 어떻게 하느냐. 노사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유가 없고 이것도 역관이에요. 근데 본래 역관은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역관은 거꾸로 이렇게 쑥 이렇게 우리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순관이면 화살표 왼쪽으로 외우는 게 역관이거든요. 이렇게 네. 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비구들이요 하면서 이제 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순관으로 쭉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2-20이에요. 2-19예요. 19번. 예. 네. 2-19번이고 2-20번은 또다시 요관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또 깨달음을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순간으로 한 번 더 하는 게 2-21번. 또다시 이제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뭐 음, 하고 아까 내가 했는 거 왜 역과는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없으면 뭐가 없고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 했는데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또 정신이 소멸하고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관으로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연기법으로만 윗바시 세조는 계속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해탈의 실현도 중요하니까 2-22, 82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예.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윗바사나의 도를 증득하였다. 즉, 군요. 2-22 20, 이건 안 해도 돼요? 페이지 82페이지 아, 해탈의 실현. 해탈의 실현. 예.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그 후에 나 등으로 추측하는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머물렀다.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사라짐이다라고 그가 나 등으로 추측하는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머물자 오래지 않아 추측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윗바시 세존께서 10연기법을 알고 나서 예? 홍살지가 생기고 영지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법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해탈을 어떻게 하느냐.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이 붙으면 오치온이라 그러거든요. 오온에 집착이 붙는 것을 오치온이라 그래요. 이 오치온을 가지면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그 유신견이 생겨나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오치온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이것은 그냥 물질이 일어났다가 물질이 사라질 뿐이야. 색이죠, 그죠? 그리고 수, 이것은 느낌이 그냥 일어났다가 느낌이 사라질 뿐이죠. 상, 이것은 인식이 일어났다가 인식이 사라질 뿐이고, 행을 여기는 상카라로 번역을 했는데, 행은 의도라고 번역을 하면 좋아요. 의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아르마디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는 나라는 실체가 없더라는 걸 보고 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즉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해탈을 하려고 하면 바로 유신견만 없애도 우리는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오온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이 그냥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고만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서 알면 모든 번뇌가 없어져서 마음이 해탈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해탈 이꼬르 유신견을 없애는 거예요. 유신견을 없애는 거. 유신견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치온을 없애야 되고, 오치온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로 일어남과 사라짐 뿐이란 거. 거기에는 어떠한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이러한 것들, 아르마리, 그리고 의도,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실체가 없더라는 게 바로 그것을 보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하고 나니까 이제 범천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대목도 다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이 법을 과연 이 사람들이 알아먹겠느냐, 내 법은 오묘하고 심오한데 과연 알아먹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범천이 이제 나타나죠. 범천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알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아먹겠나라고 시로 표현한 게 페이지 85페이지 그 중간에 싣고 있죠. 어렵게 나는 정득했나니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실로 잘 깨닫기란 어렵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는 법을 알아야지 하니까 페이지 86페이지 위에서 5줄 이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 무슨 말 합니까? 하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해야죠. 하면서 그래도 세상에는 부처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도 있으니까 법을 설하라고 범천이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그러니까 탐욕도 적고 환행도 적고 어리석음도 적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부처님의 법을 듣지를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 범천이 간청하는 게 바로 5째 줄부터 해가지고 여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성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습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한 번 더 빼죠. 그게 87페이지 위에 19 또 있죠, 그죠? 네. 어렵게 정득했나니 어렵게 이러면서 나는 증득했나니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실로 잘 깨닫기란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로 덮여 있고 탐욕에 빠진 자들은 보지 못한다. 이러면서 부처님이 한 번 딱 빼니까 35번
두 번째로 범천이 또 이제 권하거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겠죠. 뭐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족성이 있습니다. 하면 점점점은 아까 보는 여기 86페이지 다섯 번째 줄 요거에 여기 들어가면 네. 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부처님이 또 한 번 더 뺐겠죠. 그러니까 또 세 번째로 또 범천이 또 권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빼지는 못하고 이제 천안으로 이래 보니까 예? 아 진짜 그 뭐야 그 이제 천안으로 보니까 아 진짜 이 때가 들킨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 바로 3-6번이고요. 예? 그리고 3-7번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범천이 부처님이 이제 법을 철학기로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읊었는 시가 3-7번이에요.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런 개송을 읊었다. 마치 산꼭대기의 선자가 모든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듯이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시여 현자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을 오르소서. 슬픔에 빠지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슬픔을 제거한 분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여 대상의 우두머리시여 빚진 것이 없는 분이시여 일어서소서. 세상에 유행하소서.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로서 알랑방구 좀 끼니까 범천이 부처님이 이제 드디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그대들에게도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 믿음을 내어라. 범천이여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이 인간들 사이에서 해악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인식 때문에 나는 법을 철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도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범천이 이제 권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도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대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열렸다는 거. 귀를 기울인 자 믿음을 내라. 참 이 대목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야기하시고 예? 그 윗바시 부처님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냈죠. 법을 설하겠다고. 그러니까 2명의 상수 제자를 찾아가요. 부처님은 5 제자를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그 녹야원으로 가요. 윗바시 부처님도 테마의 녹야원이고 부처님도 녹야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부처님과 다른 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거기서 바로 가르쳤거든요. 5 제자에게. 근데 여기 이 윗바시 세조는 3-11 페이지 91페이지 예. 윗바시 세조는 그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됨, 그리고 출세의 공덕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사성제를 설하셨거든요. 팔정도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게 바로 윗바시 세조님이 윗바시 불이 비바시 불이죠. 우리 한문으로는 그 가르쳤는 거 하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쳤는 거하고 다른 점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똑같은 녹야원에서 팔정도와 사성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윗바시 부처님은 사성제와 그리고 보시의 계의 천상의 감각적 욕망의 위험과 뭐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는 게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상수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리고 페이지 93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출가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이러한 윗바시 세존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됨, 그리고 출세의 분석을 이야기하고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바로 96페이지 첫째 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건 멸하기 마련이다라는 피없고 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과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윗바시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신 다르죠. 목야원에서 그거 차이점을 아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법선언을 하세요. 전법선언을 하는데 전법선언도 석가모니 부처님 전법선언이랑 너무너무 비슷한데 조금 좀 짧게 돼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3-22 위에서 6째 줄. 비구들이여, 예,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은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어라. 이거 전법선언하고 똑같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밑에가 조금 달라요. 눈에 먼저가 적게 들어간 네, 중생들이 있다. 뭐 이거는 좀 다르고 부처님이 이제 나는 우르벨라의 세라가미로 가리라 이렇게 해가 끝이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 6년마다 예, 모이락하는 게 요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눈에 먼지가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매 6년마다 계목을 배우기 위해서 수도 반두마띠로 모여라라고. 자 이게 전법선언문이에요. 그죠? 전법선언을 이제 그 자기 제자들한테 그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이제 드디어 61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법선언을 하지만 여기는 벌써 몇 명이에요? 예, 8만 4천 명이 예? 8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전법선언을 하시는 게 윗바시 세존과 석가 세존이 틀리는 게 바로 일어난 부분이고 쭉 읽어보시면 계속 또 뭐야 그 전법선언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페이지 101페이지 328페이지 자 이제 6년마다 계목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네, 석가모니 세존의 법선언이랑 틀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 모였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틀리느냐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계목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돼 있어요. 네, 3-28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비구들이여 거기서 이빨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비구 승가에게 이와 같이 계목을 가르쳤다. 관용이 그 특징인 인욕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설하신다.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함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비방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으로 단속하며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외딴 거처에 머물며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오면 계목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불교를 뭡니까라고 하면 한문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불교가 뭡니까 하면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하거든요. 재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함을 구족하며 이게 바로 재앙막작 중선봉행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정기의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정기의 그리고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바로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대목에서 불교란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지향막작 중성공행 사정기의 시대불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요 대목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의감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고요. 이제 또 신들은 어떻게 알려줬느냐 하니까 냉 똑같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 죽도다나 왕이고 뭐고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셨는 것을 말씀하셨고, 페이지 103페이지 3-29번부터는 바로 신들이 알려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꼬나가마니 뭐니 또 똑같고 시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108페이지 3-33 이제 맺는 말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또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비구들이 아주 흡족해했고 예? 뭐 막 기뻐했고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맺는 말로 이렇게 해서 대정기경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정기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대정기경이 없었다면 과거의 부처님이 7불인지 10불인지 100불인지도 모를 건데 부처님께서 이 대전기경을 통해서 77년 전부터 윗바시 세존, 비바시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 7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7번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전이 바로 이 대전기경. 그래서 이 경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항상 하는 지심기명내 비바시불, 지심기명내 시기불, 지심기명내 구류 손불 하면서 이거 한창 하는 게 있거든요. 뭐 가사빠불 하면서 지심기명내 가사빠불 하면 절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과거 7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시면 이 대전기경은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잘 하시는 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보살님 네. 대충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사실은 예전에 그래도 아흔경 경전할 그 스님이 정리를 다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좀 약간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쉬워요. 약간은 쉬운 건 아니고요. 쉬운 건 아니고 그래도 그때 이렇게는 파워포인트 자료로 이렇게 좀 맞아요.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하여튼 보살님 다른 거는 몰라도 그 과거 7불이라는 거는 이해하시고 그리고 밀바시 세존께서 10연기법으로 깨달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거 두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거는 오케이예요. 그리고 10연기뿐만이 아니라 12연기법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이제 대전기경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녹화 끌게요. 네, 고맙습니다, 스님. 예.